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요셉을 다룹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정말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결국은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무하거나 이렇게 함께 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요셉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모두 그 하나님의 꿈을 감동으로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요셉은 충분히 하나님의 꿈을 받고서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을 분명히 알고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알고 보니 이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그 사실이 있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요셉이 있었던 가나안 지역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아주 좀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생겨야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주 복잡한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가는 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과정을 꼭 거쳐야지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사람과의 어려움을 그는 겪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요셉은 버림을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이제는 시기를 받아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때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그 정확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시기게 할까?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의 꿈 받아서 살아가는 것뿐인데, 근데 알고 보니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잠깐 시기를 허용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를 팔아 넘겨야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일 거예요. 큰 상처와 상실감이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낯설은 그리고 불리한 환경에 처합니다. 뭐냐면 애굽의 노예로 가요.
그는 원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애굽이라는 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언어가 다릅니다. 마치 한국어와 일본어 수준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 요셉은 가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불리하고 난처한 상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문화도 잘 모르겠어요. 고대 근동이라고 해도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낯설은 환경에 이렇게 처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리더가 되게 할 거다라는 꿈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노예인데 이 꿈이 도대체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그는 그 꿈을 아예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이제 노예 생활에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셉이 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셉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는 만약 하나님의 꿈이 없었다면, 그 꿈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자신의 그 상처를 가지고 자신의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 썼을까요? 형제들을 원망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노예의 일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대충 했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그 노예 환경에 사람들과 엄청 많이 싸우지 않았을까요? 주인과도 싸우고 그러다 보면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삶이 하루하루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예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진짜예요. 마음을 다해서 일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이집트 언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가?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 파악했을까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가를 다스릴 정도로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돌아가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그래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면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의 주인이 분명히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참 특별해요. 내가 모르는 그런 신이 얘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요셉에게 계속 일을 맡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애굽인에게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나안 출신 노예에게 계속 일을 맡기고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손을 대면 일이 잘 돼요. 사람들이 화합을 해요.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주인이 줘서 일을 맡겨도 요셉이 단순하게 만들어서 일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가지고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실력을 갖출 만한 그런 밑작업을 계속 요셉이 이제는 하면서 실력을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인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애굽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민족도 살리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는 고대 근동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실력을 지금 갖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냐면 혹시 이 요셉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차 총동원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이 이 기간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모르는 자들이 세대교회 예배 자리로 안내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예배 자리로 이렇게 안내하는 그 과정,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감이에요. 뭐냐면 온다고 했는데 안 나와요. 예, 맞아요. 그게 한두 번이면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계속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자라고 말한 것밖에 없고 세대된 교회를 소개한 것밖에 없는데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난처한 상황,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우리가 의도치 않게 너무나도 낮아진 상황에 우리가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낮아진 상황이라는 게 항상 낯설고 불편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대된 교회로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동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 그 꿈을 3차 총동원을 아예 제쳐두고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 무작정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저 마치 아무런 힘이 없으니 무기력하게 그저 대충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도, 그 사람들 간의 어려움, 또한 우리가 낮아진 그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말하는 언어,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독특한 언어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언어를 우리가 잘 들어보고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어도 왜 이런 말을 하는 것까를 잘 들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보고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귀한 영혼을 우리 세대된 교회로 안내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서히 좋은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예배 자리로 안내하게 하고, 또한 더 큰 일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죠.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세대된 교회인들은 정말 다르네요. 이 정도면 포기할 줄 알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참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을 신뢰하는 그 상황까지 여러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감당했을 때 아주 좋은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생명과 부흥의 에피센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